1097년의 십자군 전쟁의 명분을 위해 제일 처음 예수의 십자가 죽임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해석했던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에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다. 둘째, 용서는 변상을 요구한다. 변상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한 값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진 빚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오직 무한한 존재만이 무한한 빚을 갚을 수 있다. 넷째,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그는 무한한 존재이며 그의 죽음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제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캔터베리의 이러한 만족설은 지금까지 대속의 교리로 남아 한국 기독교를 좀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준비하던 중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목숨 바쳤다는 논리는 성지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에게 빼앗긴 기독교인 군주들과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명을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니, 십자가 신학을 말했던 바울은 도대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성경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로마 제국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로마 제국은 그 반대자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 십자가 죽임에 참여하는 하나됨의 사건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변화 사건 이후가 바로 그 예입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이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곧 인간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 곧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셀무스가 말한 만족설의 죄의 대속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국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죽음이며 그러한 불합리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타자본위의 구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자신의 몸을 돌아보려 하지 않은 채 용감하게 가난하고 불쌍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었으며 또한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확신에 찬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들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치에서, 종교들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에서 그 사탄 마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참다운 의미입니다.